오늘 레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핵심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통해 제사와 성막, 피와 정결이라고 하는 예배의 거룩을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렇다면 예배를 마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거룩이 신비한 영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을 부엌과 밭과 시장과 재판서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9장은 생활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거룩은 추상적인 영적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의식이나 태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두 가지의 축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6가지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키는 거룩한 삶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구제하는 것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기억하고 돕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아라. 전부 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룩은요. 내 소유를 움켜쥐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그네를 위해 남겨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움켜쥐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여유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관계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도 피해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임금은요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한 사람의 싹을 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도와줘야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의 두 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요, 특별히 원수에게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성숙을 보여줘라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섞으면, 하나와 하나를 섞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이방 풍습과 점수를 따르지 말아라. 겨울과 추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0장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돌로 치라, 반드시 죽이라, 끊어버리라. 굉장히 말씀이 무겁고 때로는 냉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죄가 어디까지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낱낱이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금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은 이방 신이잖아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잔인하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복과 성공,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잔인한 행위, 하나님은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자녀를 바치지 않아도 그 광경을 보고 침묵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침묵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은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성공과 우상의 재단에 올려놓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죄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 죄다. 간음하는 것 죄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 거룩이 싹트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혼합주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접신한 자, 점치는 자,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당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의 방식, 미신, 혼합된 신앙을 의도적으로 끊어낼 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엄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붙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이유도 이런 규칙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차별이 아닙니다. 거룩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숙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슬픔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잔인한 요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의 감정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네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사명을 잊지 말라.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단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근거는요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